머피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잘 안 될 때 그냥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 예?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나는 거. 고사성어의 이름을 빌자면 이제 설상가상. 다윗의 형국이 꼭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을 맞이하면서 이제 일이 이제 크게 이제 벌어지니까 그동안 다윗의 인생 전체가 왕이 돼서 살아온 인생 전체가 갖고 있었던 그 영혼의 어두움이 송두리째 다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 통합이 안 된 부분에서 비집고 들어왔던 문제가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사건인데 그로 인해서 그 어두움이 자식에게 투영돼 갖고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러자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가 결국 그 들이온 그늘을 견디지 못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자기 손녀딸의 인생을 짓밟은 다윗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미움 때문에 분노에 휩싸여 낙향에 있다가 이 판국에 이제 압살롬과 함께 그 일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의 여정 속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이제 자기가 가졌던 그 내면의 어두운 정서적인 어두운 부분이 그대로 가정에게 투사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세월 속에서 그것이 연걸어서 어둠의 열매가 한꺼번에 덤태기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렇게 가족 쌓이면서 정서적인 차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 정치적인 이슈가 같이 결부됩니다. 다윗이 이게 왕으로 되면서 등극하면서 겪었던 문제가 이 이스보셋 진영, 사울 진영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이제 저 정권을 계속해서 사울 정권을 유지하고 있고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와 함께 이렇게 남북 왕조 시대를 가고 있었을 상황에서 그들이 7년 반의 긴 전쟁 끝에 드디어 이제 이스보셋이 이제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또 아브넬도 요압이 죽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완전히 왕권이 자기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그 7년 반 동안에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묵은 갈등과 그리고 피 흘린 문제가 쉽사리 사그라들지는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러니까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기의 통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제 정복 전쟁도 있었고 제국을 만들고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베냐민 지파에 들이운 그 정치적인 이 사각지대며 정치적인 원한 관계가 여전히 내재되어 있고 흘러오다가 이게 해필이면 이때 설상가상으로 같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형태로 다윗이 이제 자신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다윗 편의 선자가 누군가? 그리고 다윗의 반대편의 압살롬의 선자가 누군가?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이제 18장에 보면 전쟁을 압살롬 진영과 다윗 진영이 전쟁을 합니다. 압살롬 진영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 진영에서 누가 나오냐? 다윗의 신하들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걸로 나와요. 다윗에게는 그 어떤 지파도 다윗 편에 있었던 지파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돼서 정말 불철주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고 그리고 이제 제국을 만들면서 변방을 아주 조용하게 만들면서 나라의 부와 그리고 아주 강한 그런 나라의 면모를 보여준 수많은 정치적인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 건너가는 장면입니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참 어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자기의 그 왕이 돼갖고 지금 한 30여 년 정도를 왕직을 수행하면서 진짜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꼴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다 자기 잘못인 거잖아요.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이것이 정말 그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는 그런 형국으로 이제 치달으면서 다윗의 어려움을 이제 가중시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울면서 피신하고 있는데 나타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 속에서 보면 우리 이제 누굽니까? 우리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물론 시바가 같이 왔지만 시바와 시므이 얘기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할 때 그때 또 19장에서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돌리고요. 오늘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한 그 저주 내용이 다윗의 심장에 얼마나 아주 아프게 꽂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윗의 심정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을 이렇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와갖고 이제 욕을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7절에 보시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이렇게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돌을 던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피를 흘린 자.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고 다윗 중심으로 얘기가 흘러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저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쭉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사울 진영에 있고 사울의 왕권 밑에서 나름대로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죠? 이게 뭐 도대체 다윗이라는 친구가 나라를 빼앗은 것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이 사건이 다 끝나 압살롬의 반역이 끝나고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귀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게 북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갈등이 불거집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에 베냐민 지파의 세바라는 그 친구가 나타나서 반란을 획책하는데 북쪽 지파 전체가 세바 편에 들어서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 편에 선 사람보다는 다윗 반대편에 선 정치적인 입지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 반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가지고 사실 압살롬 편에 든다기보다는 압살롬을 등에 업고 다윗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형태로 정치력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현실 정치가 생각보다 무척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고 다윗이 이게 외치는 잘했지만 내치에 그렇게 아주 잘 하지 못했던 것도 분명하고 그리고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자기 자신이 비틀거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식 문제 때문에 휩싸여서 세월을 보낸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을 수 있는 공산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피 흘린 자입니다. 네. 하나님 편에서 정말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들 편에서 보면 피를 흘린 동족을 죽인 나쁜 놈이에요. 참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쭉 보시면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시 조명해야 됩니다. 사울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 백성 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괜찮은 왕이었어요. 다윗 치세에서 보니까 자꾸 누가 그립냐면 사울이 그리워. 사울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사울은 내치를 정말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이 후덕한 사람이고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다윗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비저널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나름대로 정복 전쟁을 하면서 모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 사람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스라엘 역사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이제 잘 우리가 분별하면서 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리더십을 행사하고 이제 그런 그 위치에 계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보면 이게 우리가 특히 이 크리스천 공동체 뭐 교회도 좋고 여러분이 속한 어떤 공동체도 좋고 소그룹도 좋고 그런 공동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이 균형을 잡는 것에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쪽에 집중이 안 되고요. 이쪽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20세기의 거장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2007년에 우리 여기 상암 경기장에서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제 이렇게 기념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메인 스피커였거든요. 그분이 하신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회개한다. 왜냐하면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회개와 각성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서초동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다. 자기가 나오고 보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저는 굉장히 정직한 목회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분 진짜 정직한 분이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던진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 편에서는 불편한 대목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인데 리더십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그런데 자기도 못난 부분도 있고 자기의 어둠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또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빌미가 되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가면서 공동체에 큰 파란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다윗이 또 그 예외가 아니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래서 첫 번째 피 흘리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사악한 자인데 사악한 자라는 게요. 원어로 뭐냐면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벨리알의 아들 벨리알의 사람 기억하세요 혹시? 제가 옛날에 설교를 했는데 아득한 과거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불량한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에 표현해 있는데 이게 벨리알의 아들 또 벨리알의 사람 이렇게 지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미련한 자, 불량한 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요. 성경 전체 우리 모세오경부터 해갖고 이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많은 사람을 반역으로 이끄는 그런 친구를 그렇게 호칭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타난 우리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그 단어를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최악의 욕이 벨리알의 사람, 벨리알의 아들입니다. 그걸 가져다가 우리 사도 바울이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 어둠의 세력을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쌍욕 이런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참담한 욕은요, 이 벨리알의 자식아 이겁니다. 이 벨리알의 자식아. 그 욕을, 그 모욕을 다윗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 편에서 보면요, 너 부당하게 욕을 먹는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시므이 편에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거죠. 시므이 편에서 보면 진짜로 이 친구가 벨리알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8절에 내가 화를 자초했다. 이게 이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봐라. 네가 벨리알의 아들인 것을 너 스스로 증언하고 있지 않냐. 이거 누구 탓을 하냐. 네가 밧세바 사건을 그렇게 했고 네 자식들이 그렇게 망가졌고 그리고 압살롬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너에게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터전과 정치적 입지에서 보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뜻 처음에 저도 옛날에 읽을 때는 야 시므이 이런 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이제 시므이를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여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놈이 저주를 한다고 내가 죽이겠습니까? 하지 마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시므이는 용기 있는 사람이죠. 네? 더 많은 사람은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조용히 압살롬 편에 있고 다윗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 이 사람은요 돌 던지면서 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시므이는 저는 용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신과 확신이 분명했던 사람이고 자기가 보기에 다윗은 진짜 벨리알의 아들인 거죠. 그 사람이 분별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소신 있게 돌을 던지면서 죽을 각오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있어요. 아비새가 호위무사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죠. 그리고 아비새가 득달같이 달려가면 그냥 한 칼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해. 야, 베냐민 집합편에서 보면요. 대단한 영웅이죠. 영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황을 보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가를 보면서 봐야지. 이렇게 보면은 나는 다윗 편이니까, 그죠? 나는 다윗 편이니까 시므이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다윗 편이니까 사울 나쁜 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실제로 시므이 쪽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 시므이 쪽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내가 정말 시므이 쪽에 있느냐 아니면 우리 다윗 쪽에 있느냐. 여러분 그 유명한 아이도벨도 지금 다윗 반대편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그 동시대에 사는 그런 일개 범부였다고 생각하면 분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분별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입장을 취하든 그 입장에 자기가 취한 결과를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가는가를 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0절을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수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죠? 옆에 아비새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수랴의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누구예요? 거기 요압도 같이 있는데 요압은 지금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합니까? 압살롬을 데려온 사람이 이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보이스가 없어요. 보이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요압이 푹 찔러갖고 네가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우리 다윗이 이 수랴의 아들들아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러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야, 저 친구 저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 그걸 확신하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저 입에 저렇게 누워갖고 나를 욕하는 것이라면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한 놈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나서지 마라.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요 복종의 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내가 화가 났는데 어디다 분필할 수 없는데 그런데 시므이 일로 와라. 네? 잘 됐잖아요. 누가 봐도 정당하게 죽일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하지만 그가 안 하겠다. 이거예요. 왜? 이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음을 본인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에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아니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니 베냐민 지파 사람이 나를 욕을 한다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느냐. 아주 짙은 회한에 이렇게 가슴에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12절에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사무엘하 15장을 같이 보면 우리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아비아달과 사독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가져가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가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완전히 주님께 전적으로 상황을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좋겠지만 아니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이 벌을, 이 징계를 달게 받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약속을 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마땅히 나는 죄를 감당하겠다. 그렇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죠? 그래 복종의 도를 가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될 부분입니다. 다윗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문제의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리고 누가 봐도 명백하게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내면에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예? 사울과 인간적으로 비교하면 사울이 훨씬 더 인간적인 면모에서 훌륭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사울보다 뛰어났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뢰하면서 그 주권을 그분께 드린 거예요. 예? 이게 다윗의 신앙의 요체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할 수 있고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거냐?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복종하면 그냥 신앙이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도 살면서 느끼겠지만 복종하는 거 진짜 어렵죠. 예? 아히도벨도 그게 안 됐어요. 오늘 다윗의 복종하는 삶과 대비되는 인물로 아히도벨이라는 당대에 뛰어난 모사이며 가장 식견이 있었던 현자였던 아히도벨이 그게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비춰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요. 응? 압살롬이 우리 헤브론에서 왕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세울 때 그 근처에 있었던 우리 아히도벨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히도벨을. 첫 번째, 아히도벨의 계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확실히 내부 결집, 그러니까 압살롬 편의 사람을 결집하기 위한 방책 하나. 두 번째 방책은 뭐냐면 다윗을 패퇴시키기 위한 방책 둘. 이 두 가지 방책을 세웁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방책에서 이 사람의 정서와 감정선을 엿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다윗이 남겨놓은 첩이 여기 첩이 이렇게 10명이 있는데 데려다가 잠자리를 같이 해라.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또 잠자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잠자리를 하면 다윗 왕과 완전히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넘는 거지. 완전히, 그죠? 완전히 등 돌리는 장면이기 때문에 다윗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결집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판세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세와 여론 자체가 반 다윗 형태로 이제 이게 쭉 진행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불을 껴지는 불 붙은데 기름을 껴지는 형태로 돼갖고 확 이게 불타오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아히도벨이. 이 사람의 예측은 맞았죠.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실제로 이제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이제 이렇게 징계를 할 것이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게 원어로 어떻게 되냐면요. 태양의 눈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태양의 눈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가 뭐냐면 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이렇게 나와요. 예? 이게 뭐냐면 저자가 지금 이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예? 태양의 눈과 많은 사람의 눈이 이렇게 만나면서 그게 예언이 성취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 지금 이걸 보게 하려고 그렇게 장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상황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이렇게 뭐 구테타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왕권을 이제 자기가 찬탈을 했을 때 선왕의 이전 왕이 데리고 있었던 후궁들과 첩들을 자기가 데리고 자기 궁에서 이제 그 사람들 데리고 이제 거하면서 자신의 그 정통성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였어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코드를 사용해서 그렇게 한 거죠, 1차적으로. 그러나 사실은 내부 결집용 정책에서 꼭 그런 방법만 쓸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지혜가 많으니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걸 쓸 수가 있을 텐데 굳이 그걸 선택한 이유가 뭐겠는가 하면 뭐 뻔하죠. 뭐 자기의 손녀 밧세바를 범해서 가정을 망가뜨리고 그죠? 그 남편을 죽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엄한 일을 저지른 그놈, 예? 그 아내를 어떻게 되면 그 아들에게 잠자리를 시켜갖고 완전히 개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개판을 만들어. 집안 꼴을 굉장히 우습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자신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요.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낙향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복수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듣기도 좀 거슬리잖아요. 어떻게 아들에게 그런 걸 시키나. 참 이 사람 못됐다. 그런데 그게 이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기도 해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레위기 18장 이렇게 보시면요.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장 11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금한 규정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복수를 해도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아까 잠깐 읽었듯이 그 당시에 거의 이 사람의 그 모략이라든가 이 사람의 의견은 그냥 신탁을 가갖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가서 언약궤 앞에서 신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과 진배 없는 권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당대 최고의 현자거든요. 다윗 정권에서.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이죠. 기본적으로 율법은 통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걸 모를 리가 없어요. 다 알아. 다 아는데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분노 때문에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아이도벨이 그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대단한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감정의 골짜기라는 게 인간이 참 무서운 거죠. 자기의 어두움의 감정의 골짜기에 화살이 꽂혀버리면 불이 나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냥 감정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분노에 휩싸여서 미움에 휩싸여서 그걸 견디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불덩어리가 돼서 죽을 줄도 모르고 확 달려가는 아이도벨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식견을 갖춘 자입니다. 우리 이제 후세를 좀 보겠어요. 이 후세가 뭡니까? 이 다윗의 친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와갖고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만수무강하소면서 이렇게 왕의 편에서 가게 합니다. 다윗이 시켜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압살롬이 아유 친구인 저기 다윗을 밖에 두고 왜 여기 있냐, 같이 가야 되지 않냐, 당신 친구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백성이 선택한 자의 편이다. 네, 이전에 내가 선아한테 그렇게 했듯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백성이 선택한 자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먹혀요. 그러므로 이게 친구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제 역대상 27장 32절 같이 볼까요? 역대상 27장 37절 없나요? 거기 보면 다윗의 관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3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왕의 벗이라는 직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는 아이도벨이고 왕의 벗 해갖고 왕의 친구처럼 지내면서 인격적인 멘토링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서적인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이게 왕의 벗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멘토예요, 멘토. 공식적인 멘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 오니까 이게 압살롬에게 먹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윗과 이 사람은 뭐 막역한 그죠? 친구였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생을 다하는 막역한 친구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였다면 압살롬이 이걸 믿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멘토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 앞에 쓰는데 이 아이도벨과 이 후세의 계략이 서로 충돌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재미난 역동을 이뤄내는 걸 보게 돼요. 자, 먼저 아이도벨의 계략을 한번 보면은 자신에게 군사 12,000명을 선택해서 출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에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나에게 군사 12,000명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사니까 장군 아무개를 딸려 보내십시오. 내가 군사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참모로 따라가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데려가겠다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요. 쓸만한 장수가 없었어요. 장수는 다 어디가 있느냐? 장수는 다 저 다윗 편에 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숫자는 많은데 그러나 이 아히도벨이 볼 때 전쟁 수행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고 하죠. 삼국지의 그 유명한 삼국지는 제갈공명이 이 사람이 참모였잖아요. 이 군대 지략가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군들을 기용해서 전쟁은 잘하지만 자기가 직접 유비가 죽고 나서 전쟁이 자꾸 안 돼요. 이게 머리 쓰는 거하고 몸 쓰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나가겠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뭐냐면 쓸만한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직접 선택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부릴 만하고 똑똑한 사람들 딱 12,000명 챙겨서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서 야밤에 기습을 하겠다. 그들이 굉장히 지쳐있고 그런 상황에서 기습을 하면 반드시 그들이 도망갈 거고 주변에 있는. 그리고 왕만 남으면 내가 왕을 죽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로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황급히 도망 나왔어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지 며칠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정비가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좀 되게 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야간 기습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먼저 챙겨야 될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데리고 어딘가 도망가겠죠. 지금 전쟁하기보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통찰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어떠냐? 다윗은 지금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싸울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제 18장에 가면 압살롬이 죽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막 압살롬 이름을 막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가 차라리 너 대신 죽었어야 됐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좀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히도벨이 다윗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다. 싸우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도망가면 다윗이 있으면 12,000명 데려가서 죽이면 간단히 해치울 수 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세컨 오피니언을 구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한 번 더 들어요. 후세를. 왜냐하면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좀 묘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를 빼놨어요. 네? 아히도벨이 군사를 데리고 가는데 자기는 장군도 아닌데 자기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가서 수훈을 세우면 이게 약간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을 능가할 수 있는 지혜도 자기가 없는 데다가 아히도벨 말 한마디면 지금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이 여론의 이거 키펄슨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잖아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세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후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후세,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계책을 베풀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은 이런 얘기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그러면 이 후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후세가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그 계략을 내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아히도벨을 청해서 물어봤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리더였다면 아히도벨을 불러갖고 후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 이거 한 번 더 물어서 둘을 어떻게 돼요? 서로 논쟁을 붙여야죠. 논쟁을 붙이다 보면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아히도벨의 얘기가 싫었던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후세가 그 얘기를 듣고 첫 마디가 뭐냐면 아히도벨의 의견을 부정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아히도벨의 얘기가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용사 아닙니까? 용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새끼 빼앗긴 앙콤처럼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못 건드리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압살롬과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막 심어줘. 두려움을 심어줘요. 그러면 계속 강조하는 게 그들은 용사다. 막 이런 얘기, 용사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군사 전략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시인처럼 막 비유를 많이 들어요. 이게 새끼 빼앗긴 앙콤 같다. 그 짐승 중에서 새끼를 건드렸을 때 가장 썩내고 무서운 짐승이 바로 앙콤이거든요.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잠언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미련한 자를 함께하느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나는 게 낫다. 그 새끼 빼앗긴 앙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잘못 건드렸다가 첫 번째 전투에서 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다윗이 전쟁에 익숙한 아버지가 당신도 알고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 영어로 어떻게 나냐면 expert. 전쟁 전문가다. 전쟁 이력이 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이 백성하고 같이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따로 몸을 피해서 어떤 굴에 도피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엄하게 싸우다가 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용사이기 때문에 사기가 꺾여서 압살롬 진영이 낭패를 당할 겁니다. 그러면 돌이키기가 힘듭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수행을 해보지 않은 사람의 얘기가 들리면 겁이 덜컥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한 번도 전쟁을 지휘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심어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방책을 베푸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방책을 베풉니다. 일단 단에서부터 부활세바까지 당신 편을 다 모으십시오. 예? 그래서 정말 바닷가에 모래알마처럼 많은 사람을 모읍시다 우리. 그리고 그들을 토벌하러 갑시다. 안개가 내리듯이 자욱하게 사람들을 이제 펼쳐갖고 숲이 어디 숨겨 있든지 우리가 찾아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그가 성에 들어갔다 치더라도 포위를 하고 공성 전략으로 그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우리가 토벌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이렇게 약간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안개와 같이 준 거, 바다의 모래같이 막. 그러면 전쟁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대편이 숫자는 적지만 용사들이고 장군들이고 전쟁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데리고 가서 싸우는데 자기가 칼 들고 싸우긴 좀 어려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면 이 얘기가 뭐예요? 일단 우리가 그게 안 되니까 세로, 쪽수로 밀어야 됩니다. 이게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입장에도 안 그렇겠어요? 그러지. 숫자로 미루면 자기들이 해봐야 어떻게 하겠냐. 그래갖고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이 후세의 계략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예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18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밤에 이제 강을 건너갖고 이제 재빠르게 어떻게 됩니까? 마하나임 성에 들어가요.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자기 가족들을 성에 안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전열을 정비하거든요. 예?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 세우고 전열을 정비해서 척척해서 전쟁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면 막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예. 아이도베는 그걸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렇지. 싸우다가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가 정말 기가 꺾이고 그러면 막 이런 겁이 덜컥 나도록 누가 했느냐? 후세가 한 거죠.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그 인격적인 멘토가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략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느끼기에도 저 아이도벨의 모략이 기가 막히니까 일단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할 게 뭐예요? 아이도벨의 모략과 다른 형태의 모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감정선을 건드려서 그들이 그걸 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주안점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참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이 후세가 훌륭하고 아이도벨이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처지에 있으면 과연 후세처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예, 내가 아이도벨처럼 그렇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은요, 시므야의 이제 첩보가 날아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달하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참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경계하는 사람들 그 척후병 때문에 저기 보초 때문에 위험하니까 여자를 먼저 보내서 그 엔노겔이라는 그런 저 셈에서 만나는 거죠. 한번 그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기가 이제 다윗성인데요. 그 밑에 보면 맨 밑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엔로겔이라는 17절에 엔로겔이라는 그런 저기 나오죠.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한글로는 저런 저기 없어요. 그래서 엔로겔이라는 조그만 셈이 있는데 이 셈은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셈이었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마을이 있었대요. 이제 거기에 지금 누가 숨어 있는 거냐면 우리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제 후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의견이 채택이 됐어요. 그럼 만에 하나, 아이도벨을 이 사람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이도벨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다시 설득하면 그게 집행이 되면 큰일이니까 빨리 가서 이 밤에 거기 머물지 말고 가라고 해라. 그 얘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보초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바후림 근처에 조그만 그 우물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우물 안에 쑥 들어가고 한 여인이 그거를 이제 그 여자가 싹 거기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덮고 거기다가 뭘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사람들이 와갖고 아히마아스와 요나단 갔냐 그랬는데 이게 뭐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름을. 와, 정보력이 대단하죠. 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잖아. 제사 드릴 때 맨 앞에서 맨날 그 제사 집전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알고 쫓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왔다가 시내 건너 갔다. 그러니까 이제 찾다가 돌아간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때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지난번에 또 우리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 요압이 데렸던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여기도 가끔 이제 이 얘기들 듣다 보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사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여자들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들이 아주 지혜롭고 판단력, 분별력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많거든요. 저 여인이 아이도벨보다 뛰어난 여인인 거예요. 그냥 그 여염집 아낙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이도벨보다 뛰어난 분별력을 갖고 그걸 숨겨주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줄을 잘 타야 되는 거죠. 줄을.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봐갖고 그 직감적으로 이게 지금 어디다 줄을 서야 될지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집안이 쫄딱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 때문에 이 집안이 크게 나중에 상을 받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걸 우리가 좀 잘 이제 보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상상도를 그린 거예요. 저렇게 우물이 저렇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한 사람이 저걸 이렇게 그렸어요. 저때가 저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갔는데 멀리서 보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가갖고 얘기해서 우리 그 빨리 강을 건너갔고 그날 밤이 이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채비를 해갖고요. 그날 밤에 모두 건너버렸어요. 모두 건너갔고 마하나임으로 가는데 마하나임은 저기서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56km 떨어진 곳. 그러니까 이틀 정도 가야 되는 거리죠. 장정리 가려면은 40km 걸어가는데 뭐 아이들까지 있고 그러니까 한 이틀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쭉 가서 마하나임에서 이제 진을 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하나임 진영과 예루살렘 진영 두 개로 딱 나뉘어서 예루살렘에는 압살롬 진영이 있고 마하나임에는 다윗 진영이 있고 저것이 이제 충돌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이도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봐야 어떻게 돼요? 돌을 뭐 이게 달걀로 바위치기죠.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지는 거예요. 후세 지혜 너머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17장 14절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렇게 잘 번역이 좀 이상하죠. 정하셨다 그런 건데 새 번역에 보면 저렇게 잘 번역이 돼 있어요. 주께서 이미 압살롬이 재앙을 당하게 하시려고 아이도벨의 좋은 모략을 좌절시켰기 때문에 좋은 모략이에요. 왜 모략이 좋은 모략인데 누굽니까 후세가 잔뜩 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선에 두려움을 크게 심어줬기 때문에 좋은 모략을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인간은 계획을 세우지만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잠언 19장 21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세 번역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윗을 보고 압살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줄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임에 있는 여인보다 못한 꼴을 이 유명한 현자 아이도벨이 그 꼴을 이제 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실 무리수를 두고 있는 장면이죠.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노 때문에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려서 불순종의 도를 가는 그래서 그런 자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계략이 수립되지 않자 노새를 타고 낙담해서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에 가서요 집안 정리를 한 후에 정갈하게 목을 메고 죽습니다. 진짜 그 가슴이 아픈 장면이죠.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가? 나중엔 뒷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기가 집 정리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 압살롬을 딱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하나임에 들어가기 전에 득달같이 쫓아가서 뒤를 치지 않는 한, 일단은 호랭이 새끼가 집을 차고 앉아갖고 있으면 그거를 공략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여기 제대로 된 군사도 없고 제대로 된 장군도 없는데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차피 친다. 시간 문제다. 그러면 다시 예루살렘에 우리 다윗이 귀환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용서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다윗의 첩 10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 용서 못 받게 자기 입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밧세바를 생각해서라도 죽어야 돼. 예? 자기 아들은 또 우리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손녀를 생각해서라도 죽어야 돼요. 그게 죽은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봅시다. 분노를 품은 거예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악한 짓을 했어요. 자기 손녀딸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예.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향을 해서 집에서 이제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분노를 붙들고 주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의 감정의 어두운 선에 그게 꽂혀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거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뽑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다윗을 용서하고 뽑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궁 내부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던 걸 충분히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단이 와서 지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이 사람은 낱낱이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일개 범부가 아니에요. 예? 우리는 청와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대통령의 고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디테일한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정보를 듣고도 자기 안에 꽂힌 화살을 어떻게 돼? 못 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의 비극입니다. 예. 이게 그 똑똑한 사람이고 그 대단한 그 현자가 가슴에 그 분노의 그 화살이 꽂힌데 그걸 못 빼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 완전히 그냥 불덩어리 돼서 살다가 자기가 제풀에 제꾀에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아이도벨과 다윗을 객관적으로 한 인간 대 인간을 놓고 비교한다면 아이도벨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다윗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예, 집안 다 망가졌어요. 예, 아이도벨이 볼 때는 되먹지 못한 왕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봐야 도토리 키재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토리 키재기인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를 보면서 이거를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분별했다가는 아이돌과 같은 정말 어려운 일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복종의 도를 따라갈 것이냐, 불순종의 도를 따라갈 것이냐, 다윗이 갔던 길을 갈 것이냐, 아이도벨이 갔던 길을 갈 것이냐. 네,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다윗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도벨의 길을 가고 있는가? 사람들은 누구나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일단 자기의 감정선에 뭐가 꽂히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이 하나의 그 안경이 돼서 그 감정의 안경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심리 구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 다윗도 보면요, 그 자기 감정선의 그 중간중간에 그 폭탄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어렸을 때 막 여러 가지 인정 못 받았고 막 주변에 적들도 많고 그 폭탄을 굉장히 맞고 가는 사람이고, 그 폭탄이 중간중간에 터질 때마다 뒷감당을 하지 못해서 수많은 시를 남겼거든요. 자기의 아픔과 원망과 그리고 자기의 원수에 대한 그런 아주 비난과 저주, 이런 것들이 그냥 시에 가득히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폭탄을 많이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붙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복종의 도를 간다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요, 이 유교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덕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기독교의 덕과 유교의 덕은 좀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유교적인 덕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 1차적으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훨씬 더 빠를지 모르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어요. 자기 인생의 열매도 없는 거예요. 네. 다윗이요, 이렇게 보면 유교적 가치를 볼 때는 진짜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거의 그냥 개차반이에요. 개차반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적 가치에서 하나님이 더 보시는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그 마음이 나에게 복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순전한 마음으로 나에게 잘못을 토로하는 놈이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덕목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감정선에 이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덜커덩 되잖아요. 그럼 막 다윗도 막 분개를 많이 하죠. 분개를 많이 하고. 예? 우리 아비가일 저기 나발 죽이려고 할 때 일어나고 죽이려고 나가는 거 보세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렇게 보면 감정선에 폭탄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여러분은 감정선에 폭탄을 얼마나 갖고 사는가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세요.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많아요, 우리. 근데 참 우리가 기대하는 거 뭐냐면 저부터라도 좀 더 감정선에 폭탄을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이 더 좋아 보여. 네, 그런 사람이 더 편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우리의 유교적 패러다임에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울고, 여러분 이게 유교적 가치관을 볼 때 왕이 그런 상황에서 어딜 가는데 울고 찔찔 짜고 간다. 왕제가 아니에요. 왕제가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중에 뭐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막 울어. 지금 막 전쟁을 해갖고 막 자기도 사상자들이 많이 났을 텐데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시겁을 해갖고 이게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막 와갖고 얘기하니까 또 저기 옷 차리고 이렇게 성문 앞에 앉아갖고 사람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의 감정선이 건드려질 때마다 이 사람이 주체를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더라고요. 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울퉁불퉁, 때때로 무너지고, 우리 예수님도 너무 의연한 이 유교적 도를 자꾸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동양적 가치에 보면요. 그러면 이분이 신이시잖아요. 그래 인간 구원하고 오셨으니까 그놈이 다 찌질한 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면서 다 용서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멋있게 돌아가시고 아프시면 꾹 참으면서 그러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게 그 내용이 뭡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시냐고 화를 이빨 내고 말해요. 그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교주예요, 그분이. 폭탄이 터질 때 그거를 제대로 주체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려운 거예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도 그게 안 됐고요. 아히도벨과 같은 대단한 현자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아히도벨과 다윗이 다른 건 뭐냐면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자기도 화를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와갖고 선지자가 와갖고 너 잘못된 거다 그러면 꼬뻑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율법에 자기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에 순응하려고 무진 애를 쓰며 사는 이 복종의 도를 갖던 인물, 그것이 바로 다윗인 겁니다. 다윗은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분과 저보다 인간미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굉장히 좋죠. 거기다 뭐 우리가 좀 재정이 되면 이게 좋은 음악 잘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찬양도 아주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뭐라고 많이 그러셨어요. 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면서 너희가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왜 복종하지 않느냐? 복종하지 않느냐? 복종이 그만큼 어려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도의 기초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자기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자기 걸로 소화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주길 바래요. 그럼 나도 말씀을 믿고 나갈 텐데. 아니 뭐 믿음으로 가는 건데 왜 하나님은 여기까지 움직이시면 나갈 텐데 왜 안 움직이시나?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겨루기를 하면 시간 많고 힘 많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백전백패하는데 왜 그 줄다리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그냥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이 FIC 프리덤 인 크라이스트 마지막 그 날이에요. 그래서 가서 저 간증하고 서로 이렇게 쉐어링하는 날이에요. 제가 가서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 목사님이 아주 오랫동안 수고하셔서 9주 동안 갔는데 거기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식사 같이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 다 옛날에 들었던 내용, 책도 읽었던 내용인데 이거를 반복적으로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선포하게 시키거든요. 선포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진짜 평안이 오고 그리고 영적 대적을 자기 할 줄 알게 되고 참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 맞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일의 묵상의 삶 속에서 그걸 붙잡고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말씀인 거예요. 아름다운 말씀인 거예요. 미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즐길 줄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제설교 하나로 끝내고 인생을 살지 마세요. 이거 오늘 듣고 그래서 참 오늘 은혜 받았다. 또는 오늘은 별로였다. 그걸로 해서 입 딱 씻고 가서 이제 소그룹에서 얘기하면서 지난번 한 일주일 동안 살았던 험한 얘기들, 힘든 얘기들 다 풀어내면 좀 편해지시겠죠, 그죠? 예,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여러분 그거를 1년 아니라 10년을 퍼내보세요. 그게 퍼내시나?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통합하지 않으면 그게 진전이 없게 돼요. 위로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전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5장 말씀을 가지면서 보면서 같이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안타깝게 너희들이 지금 배워도 한참 배웠는데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잘 들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설교도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딴 데서 막 1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 할 만큼 해갖고 아는 거 많은데 왜 들어도 깨우치지 못하느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나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야? 그거 당연하죠.
근데 교회에 10년을 나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부터 나름대로 했는데 여전히 성경을 잘 못 깨우치고 어렵다고 그래. 아니 제 설교가 어렵게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이게 분별력이 갖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표지는 분별력인데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어려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말씀만 이렇게 해갖고 뭐 좋은 말씀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아주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좋은 말씀만 이렇게 해갖고 그걸 또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살아요. 아유 진짜 우리의 인생은 막 너무 험하고 막 어둡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나고 말이에요. 망하고 말이에요. 죽어가고 막 이런데 가슴을 아주 잔잔히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얘기나 듣고 우리가 이제 묵상하고 살아요. 아유 진짜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성경에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이 죽잖아요. 미치는 거 아닌가 이거? 자기가 잘못해서 암논이 죽었는데 압살롬도 죽잖아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더라도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좀 자기 아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걸 기도한 거예요. 압살롬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 죽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 주권에 순응하느냐 순응하지 못하느냐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뿐인 거예요. 말씀은 부드러우시지만 내용은 엄격하고 강한 겁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제가 1년 내내 했는데 내년 초까지 계속해야 되게 지금 다윗 얘기가 계속 가야 되는데 제발 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꼭 가슴에 담아야 될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적 여정을 좀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도벨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시므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면서 내가 말씀의 법도와 하나님 나라의 규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그리고 회개하시고 일어서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진리의 선포를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을 붙잡으시고 복의 터전으로 인도하시고자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늘 위로와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귀한 성도님들과 이 가정과 아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